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 전 9월 달이었습니다. 2023년 9월 달에 우리 이강준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때는 지나가는 선교사로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게 되었고 참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협력 선교사로서 우리 주례교회의 협력 선교사로서 선교 보고 및 또한 여러분께도 기도 제목을 좀 나눠드리고자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오남전도회 헌신 예배라 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가끔은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 꽃이 피었네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요? 선교 보고하러 갔는데 이렇게 들어주시고 기도해야겠다, 선교사 뭘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기도해야겠다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요,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좀 읽으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날씨가 더워지면요,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보다 시원한 카페나 에어컨 나오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셔서요, 여러분 한번 책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여름 7월 8월은 또 방학이시죠. 교회도 조금 천천히 돌아가는 이 시즌에 한번 책을 읽어보는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본 선교를 시작하면서 보통 일본인들이 쓴 책이나 일본 목사님이나 일본 저자들이 쓴 책들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년, 3년 전에 안식년을 지내는 가운데 읽었던 책들 중에서 참 제 마음에 남겨진, 지금도 그 내용이 참 이렇게 따뜻하게 와닿는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혹시 PPT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장 열어주시면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었어요. 3년 전에 이 책을 만나고 책을 찬찬히,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 편안하게 술술 잘 넘어갑니다. 마음이 편안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여러분 무엇을 눈여겨보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좀 얘기를 바꿔서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주로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신령하신 우리 주례교회 성도님들, 성경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 쭉 볼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봤다, 어디에 여러분의 눈이 시선이 꽂히나요? 베데스다. 또 여기 또 병자. 맞아요. 여러분 성경도 일반 소설처럼요, 등장인물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서, 신약에 딱 들어가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딱 들어가면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스토리가, 이야기가 전개돼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요, 저 사람 참 딱했는데 주님 만나서 인생이 회복되었구나, 감동,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죠. 예수님과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이 두 사람, 이 병자의 이름, 다음 사진을 부탁드릴게요. 이 병자의 이름이나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에 그 어디 변변찮은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공공의료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38년 동안 그 병으로 고생했다는 이 5절에, 여러분 본문 5절에 나오는 이 짧은 기록은요, 정말로 이 병자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가 한번 좀 미뤄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등장인물과 함께 또 우리가 이렇게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죠. 뭡니까? 등장인물과, 그렇죠. 애매할 때는 답을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앞에 제가 말씀해 드릴 거니까요. 등장인물과 배경이죠. 장소가 중요합니다. 앞서 읽은 우리 불편한 편의점,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배경이 어딜 것 같습니까? 편의점이었습니다. 소설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이 편의점이라는 그 장소가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를 넘어서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손쉽게 제공하는 공간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니까 좀 시원하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편의점이구나.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베데스다라는 연못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연못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된 물을 좀 공급했던, 그래서 깨끗한 물이어서 조금 병자나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가서 씻으면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게 낫는 그런 우물이었다 정도가 아니고요. 저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각종 정말로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어려운, 그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병, 고통, 그 아픔들을 가지고 모여드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요, 하나의 마치 그 소망의 장소. 거기 가면 어떻게 된다? 낫는다 카더라. 낫는다 카대. 그런 소망의 장소가 베데스다였다라고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을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히브리 말 몰라도 괜찮습니다. 베츠라고 있어요. 베들레헴 할 때 베츠는 뭐죠? 눈치가 바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츠는 히브리 말로 집이란 말이죠.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사실 무슨 말이냐면요, 자비예요. 그러면 이걸 합하면 뭐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다음 장 뭐죠? 여러분 히브리어도 하시고, 베데스다는 뭐다? 자비의 집이다. 그러면 저 연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 쉬운 말로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이 자비의 집이다라고 불렸던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그렇게 분위기가 자비롭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3절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 연못 주변에요,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3절에 나오는데, 다음 장을 열어주시면요, 제가 PPT로 준비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현대인 성경 5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행각에는 많은 환자, 소경, 절뚝발이,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즐비하게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 막 우리는 말로 그냥 떼거지로 막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아픈 사람들이 즐비하게 누워 있었다.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여러분 저희 가정은요, 도쿄에 이사를 갔습니다. 2년 전 안식년을 마치고 2024년 8월 달에 도쿄에 가서, 원래 그 전에 4년 동안 삿포로에 살았는데 이제 도쿄로 가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쿄에 갔습니다. 도쿄에 산 지 2년이 됐는데 감사하게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제가 총각같이 보이죠? 감사합니다. 한 분 바로 나왔습니다. 주례교회 참 자비가 있는 자비의 우물이네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3명 있는데 3명 아이들이 감사하게 도쿄에 한국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 나라에서 인증한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하루에 2시간씩 통학을 합니다.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2시간씩. 하루는 얼마 전이었어요. 이제 2년 동안 이제 학교를 통학을 한 저희 둘째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아침 출근 시간대에 도쿄의 그 전차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버지, 아침에 전차 안의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무거워. 아무도 말 안 해. 조용하게 아무도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꼭 다물고 핸드폰 보면서 손잡이 꼭 잡고. 근데 문이 띠리리리리 딱 열리면 벌써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타려고 막. 원래 일본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고 서로 좀 거리를 지킵니다. 잘 부딪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더라. 전차 아침 출근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 여러분, 저도 단기팀을 인솔하거나 뭐 선교단체 모임이 있고 기도회를 하거나 사역이 있어서 아침 일찍 도쿄 전차를 탈 때마다 보는 게요, 출근하려고 전쟁같이 막 그 사이에 끼어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놀랍니다. 진짜 아침부터 피곤하겠다. 여러분, 그런 아침에 일본도 장애인석, 경로 우대석이 있어요. 각 칸마다 있어요. 근데 그 우대석에 앉은 젊은이들이요, 앞에 머리가 하얗게 있는 어르신들이 바로 앞에 서 있어도요, 여러분 잘 양보 안 합니다.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 아침에 뭔 거죠? 막 밀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어쩌든 동 내가 좀 편하게 있자. 나의 피곤함, 나의 그 시간, 핸드폰 보면서 그나마 앉아서 있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 주위는요, 아마 이런 도쿄 전차역과 같은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막 일상적인 대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대화하고 막 말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서 갑자기 바람이 후 하고 불어오면요, 물이 이렇게 일렁이면 사람들이 뭐 신경 안 쓰는 척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죠? 일순간 조용해지면서 모두가 다 연못을 바라보고 뛰기 시작하는 거죠. 필사적으로 너나 없이. 그때 뭐 양보한 먼저 가세요, 도저, 일본말 도저란데 그런 건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난지 오늘 이 병자 38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선배죠. 자기보다 연수가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요, 38년 된 우리 병자님 먼저 가세요, 이런 양보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자비의 연못이라고 했지만은 자비롭지 않았던 이 연못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관심 어디 있는가? 글자가 죄송해요, 좀 작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관심 첫 번째입니다. 한 영혼, 특별히 상하고 지친 영혼에 우리 주님께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상반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까지요. 상반절만요. 사랑하는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행 가시죠? 가끔씩 여행을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한 30분 전에 와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 이집사님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눴어요. 선교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이 다녀오셨다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선교를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땅끝, 그 선교지를 직접 밟아보고 그 영혼들을 직접 만나보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를 가는 거죠. 옛날에 오래된 CF 그 이야기, 그 슬로건에서 맛을 봐야, 그렇죠, 맛을 봐야 맛을 안다. 사람을 만나야 사람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선교지를 밟고 영혼들을, 그 땅의 영혼들을 만나실 때요,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이런 선교사 어떻게 해요? 막 7년 이제 8년 차 넘어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난 21일 저는 한국에 잠시 이렇게 일시 귀국했습니다. 7월 초부터요, 두 팀이 단기 선교팀이 왔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간증, 한 권사님, 나이가 지긋하신 한 권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을 좀 정리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선교사님, 저는 단기 선교 셋째 날 전도를 5명 했는데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은 한 사람, 이 자매 자스민이라는 이 자매님 뿐입니다. 처음에 사진을 좀 찍어줄 수 없겠냐며 도움을 청하면서 이 자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자매에게 도움을 받은 뒤 저희들도 이분에게 우리 사진도 조금 찍어주면 좋겠다라면서 말을 붙였어요. 이 자스민이라는 자매님은 일본에 유학 온 브루나이 대학생이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미션 활동으로 잠깐 일본에 왔다며 약 20분간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소개해 줘도 되겠냐고 물은 후 사형리의 기본 내용을 아주 간단하고 비록 서투르지만은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며 이후에 기도를 따라하게 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어가 서투른 저는 핸드폰 통역기 기능으로 일본인 2명과는 일본어로, 그리고 중국인, 브루나이인, 미국인과는 영어로 떠듬떠듬 대화를 나누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참 친절하게 제게 대해 주었어요. 미리 예비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것 같았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저는 전도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만났을 때요,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이요, 일본어 성경을 보면요, 이 3가지 동사가 이렇게 또렷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 5장 6절이요. 우리는 누운 것을 보시고 나오는데 일본 성경에는 보시고, 그 다음에 아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건요, 만났다는 말이죠. 이 영혼을 만나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눈물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렇게 만나니까요, 브루나이에서 왔구나, 영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중에서 여인들, 그 여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4장 하반부에서는요, 그 당시 헤로드 왕의 왕실, 어떻게 보면 뭐 집사 같은, 우리로 치자면 장관쯤 됐겠죠, 이방인을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삶의 유대인이었던 삶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나아가신 거죠. 왜요? 만나기 위해서. 만나니까 알게 되고, 아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한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오신 거죠.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여러분? 이 당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와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6월절이었던 거예요. 큰 명절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심은 뭐였나요? 명절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모세 율법에 순종하며, 그렇죠, 예물, 깨끗한 예물이 괜찮은지,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면 같이 나눠 먹는 고기도 있고요, 또 즐길 거리도 있고요. 왜요? 또 회개를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잔치가 있거든요.
그 잔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예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병자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겪은 이 아픔과 외로움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가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바램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바램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뭐 헌신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다짜고짜 헌신하셔야 됩니다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고 우리 안에 먼저 주님께 보여드릴 마음에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쭉 훑어 내려가다가 예전부터 제가 가졌던 안타까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죠?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통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죠, 애들에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물어봐요. 애들이 돈이 없을 때 올 때 약간 제스처를 알죠? 부모님들은. 그때 그러면 네가 용돈을 원하느냐? 그럼 뭐라죠? 애들이 보통 예,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요, 이 일본어 리빙 바이블,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유, 벌써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표현된 성경이 있더라고요. 포기한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왜요? 자비의 우물이 왔는데 38년 동안 자비를 경험을 못하니까 아니겠지, 실망이 되는, 실망이 되고, 여러분, 실망이 계속되면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대답은 뭐죠? 예,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보이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게, 이 병자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고 저 연못에 가 있구나. 연못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과 하는데 연못에 가 있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그의 잘못된 대답 속에 남겨진 그의 빗나간 시선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이렇게 좀 괜찮게 잘 나가는 사람 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크리스천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다. 그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매일 드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을 38년 동안 보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그 자비 연못이라는 게 그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적이 없어. 아무런 은혜와 경험하지 못한 38년의 그 시간의 끝에서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회복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야, 와 이라노 이렇게 질책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안 넣어줍니다,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를 질책하지 않았어요. 그의 빗나간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그에게 주님은요 여전히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4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거저가는 등불을 진실로.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죠. 저는 약간 심지가 굳지 않습니다. 저는 귀가 얇고요, 팔랑팔랑거립니다. 이 말씀 들으면 꼭 저는 저 말씀인 것 같아요. 아, 난 상했다. 근데 주님이 안 꺾으신대요. 냈다 버리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요, 주님은 바로 알아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결단, 셋째, 우리의 결단.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 내딛는다. 이거는 우리 오남전도회, 우리 회원님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오남전도회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나았다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뭐죠?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손을 뭘 들어요? 자리. 여기 원어를 보면요, 이게 베드, 그러니까 침상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꾸질꾸질하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자기의 정말로 안락한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네 손으로 들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걸어가라.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요, 요한복음 9장에 또 나와요. 요한복음 9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냥 눈을 뜨게 한 게 아니고 거기 실로암이라는 연못인데 가서 씻으라. 여러분, 눈도 안 보이는 맹인에게 가서 씻으라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택시도 없었어요. 자신이 더듬더듬하면서 가야 되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주님께서 홍해처럼 쫙 갈라주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요단강에 그의 발이 내딛자 어떻게 해요? 물이 멈췄더라.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의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땅의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자비.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 그게요 뭐라고요? 하늘의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닥뜨려져야 되는데, 이 밑에 것, 땅의 것은 뭡니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고백인 기도, 우리의 고백인 찬양, 우리의 고백인 예배, 헌신. 이것이 같이 맞물릴 때 우리의 신앙은요, 훨훨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날아오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저처럼 이렇게 선교사 나가면 헌신입니까? 무언가를 드리면 헌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드릴 것이 없는 분들은요, 어떡하죠? 사랑하는 주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그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백부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들아, 딸아, 네 침상을 좀 들어볼래? 한 걸음 걸어볼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버리면요, 저도 교회를 좀 짧게나마 섬겨봤는데, 그렇게 새신자 되지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막 그런 분들 보면요, 저는 조금 마음이 조금 불안합니다. 왜요?
아직 이게 하늘의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데 막 뛰어나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상처받거나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막 억울함, 막 섭섭함, 섭섭이가 막.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하늘이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이 먼저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오늘도 하루 살아갈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실 38년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1세기의 평균 수명이 20대였대요.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2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5살쯤 아이 때를 지나면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이겨내고 딱 이제 애가 되면 그래도 살면 한 40살, 한 40살에서 50살까지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40살, 50살 산다고 한들 38년은요 대부분의 인생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대부분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침대 깔고 이불 깔고 그냥 라꾸라꾸 깔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을 이 실패자다, 니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른 안 일날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 주님을 만났죠. 만난 이후에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하루가 헌신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루를 살자.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평가는 시작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평가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례 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또 오남전도회 회원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좀 선교 보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도 되죠? 사진을 조금 많이 보여드릴 텐데 사진 보면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시간이 괜찮나요? 예,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 다음 장 넘겨주시면 후지산입니다. 여러분 후지산 가보신 분 계시나요?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폭발한다며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본 선교사 앞에서 막 지진 난다면서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냥. 아무튼 3년 전에 저희 안식년 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지금은 우리 아들이 저 둘째 아들인데 키가 저보다 더 큽니다. 180이 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협력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3명의 아이들과 저희 아내 황 선교사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3년 8월달 안식년을 지냈는데 그 중간에 9월 24일 날 여기 와서 말씀을 전했었고 오늘은 이렇게 협력 선교사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1년간 안식년을 보내고 24년 8월부터 도쿄에 가서 도쿄로 이동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협력했던 코다이라 교회, 저는 교회 협력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코다이라라는 교회에서 협력을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삿포로에 살다가 도쿄에 가니까요, 와 진짜 사람이 많다. 많아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 와, 이게 진짜 사람. 여러분 단기 선교 너무 감사합니다. 겨울에 오셔서 여러분. 와, 여름에 오는 단기 선교도 제가 어떻게 막는다고 막는데 여름에는 덥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많고.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정말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 명실상부한 일본의 심장, 수도인 이 도쿄에서 하나님께 보내셨을 때에 왜 보내셨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일본의 심장에서 주님의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협력 사역하지만은 주된 사역은 찬양과 기도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왜요? 전도를 하니까요. 전도가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예, 안 되더라. 안 돼요, 잘. 뭐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오더라 안 오더라? 안 오더라. 일본 사람들이 콧대는 없습니다. 뭐 준다고 해도 안 와요. 다음 주에 미얀마, 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성호 목사님 있습니다. 성변사님인데, 예, 미얀마 그런 데는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그래서 더 어렵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코다이라 이 교회에서 2년 동안 항상 함께 협력하면서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교회 작습니다. 이렇게 한 20명 정도 모여서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새해 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장 특별히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찬양, 또 제게 주신 달란트 은혜가 있어서 찬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 놀라운 피아노 실력, 한국에서는 정말 피아노 친단 말도 못 꺼냈는데 일본 갔더니 웬걸 치니까 피아노만 칠 줄을 알아도 괜찮아 다들.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랑 또 저기 드럼 치는 자매가 저희 큰딸입니다. 드럼을 이렇게 같이 치면서 가족 찬양팀인데, 감사하게 그 교회에서 작년에 세례를 받은 대학생이에요. 1학년. 저희 갔을 때는 고3이었죠. 저 카즈네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에게 제가 기타를 가르쳐주고 신앙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케어하면서 같이 찬양을, 매주는 예배는 못 오고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알바라든지 있는데 스케줄이 비었을 때 예배에 오고, 또한 예배를 참석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한 명을 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특별히 또한 교회를 협력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매달 말씀도 전하고, 특별히 또 지난달에는 또 이번 달도 그렇고요. 성찬식을 또 이렇게 처음으로 집례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본 교회 단독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다이라 채플이라는 이 채플은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한 4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이런 약해진 교회를 저희 가정을 OMF라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GMS 선교사님을 아시죠? 저는 OMF라는 국제단체인데, 이 OMF라는 단체는요, 이 교회를 협력 사역을 합니다. 힘이 없고 조금 약간 좀 서포터가 필요한 교회들에 가서 저희가 협력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과 또한 같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특별히 주중 모임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특별한 기도나 어떤 모임이, 성경 모임이 없었는데, 저희 가정이 가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에 정착하고 3개월입니까 지나서 그해 연말부터 이렇게 기도 모임을 처음으로 주중에 시작했어요. 그렇게 매달 같이 기도하면서 일본에 주님 부흥을 주시도록, 여러분 부흥으로 일본 땅은 뒤집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이 아니면요 답이 안 나오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다음 장을 주시면요, 보내주시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토요 기도회도 하고 하는데, 그런 교회 안에 사역이 있다면 또 한 부류는 단기 선교 사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오실 텐데요, 이렇게 여러 팀들을 받다 보면요, 청년들도 오고 중고생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장년부도 오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공항에서 오시면 제가 맞이하고요. 따로 차는 없습니다. 전차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선교는 몸으로 뛰어야 된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걷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요 기도죠.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의 시작은 기도다. 단기 선교 오면요, 저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왔습니다. 이 땅 밟았습니다. 주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으나 기도합니다. 저렇게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그 일정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세요. 다음 장이요. 기도하고 나면요,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 사실 전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전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에 오면요, 지금 일본에 한국 사람들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쓱 지나가다가 그냥 말을 이렇게
번역기 앞서 제가 간증해 드렸잖아요. 간증 전해 드렸잖아요. 그 권사님처럼 번역 어플을 하나 받고 이렇게 한국에서 왔는데 이 주위에 뭐 예를 들어서 카페가 어디 있나요? 제가 잘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 들으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네요. 여러분, 일본에 오시면요, 한국 사람인 거 이제 알아줍니다. 지금 K-팝, 뭐 K-드라마, 요즘에 막 화장품, 뭐 난리, 뭐 먹을 거, 뭐 난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단기 선교를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선교사가 왔을 때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지에 오세요. 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말씀도 결론이 그건데, 예,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저렇게 찬양도 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지난 7월로 해서 이전에 함께 협력했던 코다이라 체프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가 가면 하반기부터 같이 협력해야 될 교회가 새로 또 정해졌어요. 교도쿠라고, 교도쿠 기리스도 교회라는 교회인데, 저 중간에 서 계신 분이 야마모토 센세라고 일본 목사님과 이제 함께 협력합니다. 저 목사님이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일본 땅에, 도쿄 땅에, 우리 부산으로 치면 부산의 뭐 명지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되는 약간 변두리라면 또 명지 분들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도쿠 기리스도 교회에서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10년 동안 기도하다가 애를 낳았어. 작년에 낳았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렇게 교회 예배당 처소를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교회는 우라야스라는 교회인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원래 이 교도쿠 교회고요, 저기에서 앞서 봤던 그 우라야스 교회를 개척을 했어. 그래서 저 목사님이요, 앞으로 7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사실은 뭐 동남아나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저도 들어요. 어느 뭐 한 몇 천만 원 들고 가면 세운다더라. 여러분, 일본은 그렇게 몇 천만 원 세워질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교회를요, 먼저 선교의 시작은 뭐다? 기도라고 했죠. 기도로 심어주셔야 돼요. 7개로 먼저 우리가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국 갈 때 밤에 갔는데 십자가가 그득하게 밤에 이렇게 착륙하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많더라. 일본에 여러분, 밤에 없습니다. 날이 있다 하네다 가도 없어요. 십자가 안 보입니다. 그 비전을 갖고 있거든. 목사님,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교도쿠 교회, 교도쿠 기리스도. 뭐 사실은 한자로는 행덕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교도쿠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야마모토 센세. 저희 가정이 이제 함께 2년 동안 협력하면서 이제 앞으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사역들 같이 하려고 해요. 사실은 저 교회도 보니까요, 그냥 가정집 하나를 이렇게 개조해서 만든 교회예요. 한 2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는데, 저 교회가 그러면 사람이 많아서 개척을 했느냐? 아니요. 한 50명 정도 성도들이 채워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리만 더 모일 수 없다,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된대서 20명을 떼줬어요, 우라야스 지역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또 분리 개척을 하고, 그렇게 또 세워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예요. 특별히 다음 장 혹시 있나요? 예, 저렇게 해서 저희가 단기팀이 왔을 때 저 우라야스 교회도 같이 보면서 저 예배당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 또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좀 그런 기도 제목들 같이 또 기도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또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오신다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베데스다에서 주님 한 영혼을 바라본 주님의 그 말씀, 음성을 자신의 음성으로 받아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또한 그 위로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은혜를 통하여서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또한 은혜의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례교회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